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경과 위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의지가 그들의 대화와 예수님과의 논쟁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48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어보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마술을 부리는 자다, 이 귀신에 의지해서 그렇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왕의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많은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면서 비난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4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말할 때 표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할 때 우리의 표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입가에 만면에 미소가 지어지고 얼굴 근육도 좀 풀어지고 이제 부드러운 인상으로 말을 하지만, 누군가를 혼내거나 할 때 여러분 웃으면서 혼내시나요? 누군가를 혼내거나 책망할 때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혼낼 때 굉장히 이렇게 저 스스로가 느껴져요. 제 얼굴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얼굴을 제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어요. 떠올려 봤더니 아마 그들의 표정은 굉장히 굳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주 그 내면은 굉장한 독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같이 기분 나쁘고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욕을 받되 똑같이 욕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운 자에게 심판을 부탁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원칙과 말씀은 우리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어떤 오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항변하고 싶고 무엇인가 근데 의도와 다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든 그 메시지는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었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역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뿐인 나의 삶, 내 마음대로 좀 즐기고 싶은데 뭐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를 공경했다라는 말은 그의 모든 사역과 삶과 그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노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곡해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50절을 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좀 돋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좀 인정받고 뭔가 이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의 삶과 사역과 그의 메시지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 하나도 벗어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나는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이렇게 PR이라는 말이 유명했죠. PR이라는 말, 자기를 홍보하는 말이죠. 요즘에 들어와서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이제 이런 말로 또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항상 자신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의 뜻에 그대로 순응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구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때 마음이 참 힘들었지. 물론 이런 위로도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해 주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한동안 했었는데 그때 제일 첫 그 배움의 시간이 무엇이었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고 판단하신 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진로,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예수님의 아주 순전하신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인 죽음을 피해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52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아주 1차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죽어도 살겠구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어느 구절이냐면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구절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바로 이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무려 2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생물학적 나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50세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 세계에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사랑할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들 그런 고백 해보셨고 받으셨죠? 낭만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좀 낭만을 가지세요.
비 오는 날 우산만 쓰고 다니지 마시고 막 옷까지 젖을까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낭만을 가지세요. 낭만. 예수님도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또한 그가, 즉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지금 무엇이 충만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다르고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요동치죠. 예, 막 요동치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슬펐다가 어떨 때는 분노했다가 어떨 때는 화났다가 계속 요동치는 게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뿌리,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건강에 굉장히 자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건강하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했고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영원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우리의 삶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즉 예수님의 영원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휘감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이 물리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것을 멀리서 환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이 시간과 물리적인 차이는 간격은 좁힐 수 없는 그런 차이지만, 나이 때 볼 것, 즉 누가 태어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씨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시작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공경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듣고 예수님 행한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그것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고, 오늘도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성과 자신의 근본과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두 눈이 완전히 멀었고 귀가 완전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밭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덤물밭에 떨어지만 좋은 이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망이 시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